2026년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궁금하시죠? 잘 들으십시오. 저녁 시간이지만 좀 집중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 마지막 날이죠. 그것도 오늘 마지막 날에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송구영신에 나오신 우리 신실한교회 식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송구영신이 어떤 의미였죠? 송구영신. 보낼 송, 옛구, 맞을 영, 새 신자예요. 그러니까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게 송구영신이에요. 꼭 우리 성경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언제요? 송구가 돼야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송구죠.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영신. 그렇죠? 예전에 옛사람의 방식, 육신을 따르는 방식, 내가 사는 삶의 방식, 세속을 따르는 가치관을 따르는 삶의 방식은 송구해버리고, 그렇죠? 송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내버리시고, 이전 것은 보내버리시고,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게 뭐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새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의 방식.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렇게 새 사람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2025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저는 쉽지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넷째가 생기고, 그렇죠? 나이 50이 가까워졌는데 그렇죠?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치도 뭐 우리나라 나라적으로도 정치도 뭐 비상계엄 때문에 정치도 혼란스러웠고, 그렇죠? 그 덕에 또 경제도 많이 힘들었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2026년 어떻다고 얘기해요? 더 힘들대요.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전망하고 예측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저도 목사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뉴스 보고 인터넷 보고 자료를 봐도 다 뭐예요? 내년은 더 힘들어질 거다,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다들 전문가들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오는 본문 시편 60편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시편 말씀은 제가 계속 시편 말씀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편은 다른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다른 성경과 시편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은 보통 창세기나 오경 같은, 출애굽기도 하고 있죠.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이런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은 좀 다른 게,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하나님 하신 말씀은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 여호와가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또 지식과 법도를, 진리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객관적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일반적인 성경은. 그러나 시편은 좀 달라요. 시편은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말이에요. 방향이 다르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일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시편은 인간이 하나님께 향하는 간구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주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탄원하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가 주를 찬송하나이다, 이런 문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고백하면서 주관적인, 아까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시편은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고백했을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이 뭐다?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에는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어려움을 아뢰는 탄원시가 있고 또 뭡니까? 메시아의 왕권을 말하는 제왕시도 있고요. 시편 2편 같은. 그리고 또 뭡니까? 삶의 교훈을 담은 지혜시. 이렇게 나눠지고요. 시편은 종류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특징이라면 시편은 뭐예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특징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열심히 설명해요. 이걸 얼마나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골 빠지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걸 시각적으로 얘기하면 막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적인 성경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시편은 뭐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시편을 읽을 때는 특별히 뭘 주목해야 돼요?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말씀하는 탄원의 기도나 감사의 기도나 찬양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고 싶으시면 시편을 보시면 돼요. 시편은 다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탄원 찬양이지만 간구의 기도의 찬양이거든요. 네. 오늘 시편 60편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시인이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깨달았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시인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복된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 3절로 시작하고 있죠.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제가 이거 읽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바로 또 집중이 흐트러지니까 웬만하면 읽지 않고 바로 들어갈 테니까 자 따라오세요. 여러분 1절 3절에는 뭐냐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겠어요? 보세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이 기우다는 표현이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라파 들어보셨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해달라는 거예요. 그 틈을 치료해달라, 회복해달라. 왜요?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땅이 흔들린다는 거는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뭐예요?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뭐 하셨어요?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은요 절박한 상황이에요. 사실 본문의 배경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탄원시인데 나라 간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금 패배한 거예요. 패배한 상태. 여러분 나라 간의 전쟁이 패배하는 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정말 엄청 우리나라도 일제 속국에 기억을 해보세요. 만약에 6.25 때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도 하기 싫으시죠? 그런 만큼 나라 간의 전쟁 패한 거는 심각한 지금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시인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뭐요?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는 뭐 서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낭만적인 시가 아니에요. 정말 생사를 두고 나는 하나님의 절박한 절규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 표제에 이따 알아보겠지만 표제에는 다윗이라고 나오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이 적군에 패배하였을 때 슬퍼하며 이 본문을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1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주목하냐면 지금 시인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사실보다 뭐에도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관심을 기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분노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를 버리셨고 이 뭐죠? 흩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죠? 세 가지 동사로 말하고 있죠.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분노하셨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맞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지금 밤 10시 반 되시면 원래 이 시간 안 주무시잖아요. 안 주무시잖아요. 주무시나요? 아 자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바짝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이 시간에 드리는 거. 예? 그쵸? 우리는 수요예배도 6시에 드리는데. 예? 그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했단 말이에요. 잘 들어. 뭘 빠지는 줄 알았어요. 머리도 안 좋은 애가. 시적이지 못한 애가 시편을 설교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노력하셨겠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지금 우리가 졌다, 패배했다, 망했다 이것보다 지금 뭘 더 걱정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깨졌다. 그걸 표현하는 게 뭐다? 우리를 버리셨고 흩으셨고 그러니까 원래 분노하셨으니까 버리고 흩으신 거예요. 이거 흩으셨다는 게 원어를 지역하면은 박살냈다는 뜻이에요. 차마 사람한테 그걸 쓰지 못하니까 흩으셨다라고 좀 순화해서 번역한 거지 원문을 지역하면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깨버리시고 머리를 박살내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 분노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지금 뭐에 있다는 거예요. 군사와 무기와 뭐 전략의 부재가 아니라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시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에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흩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와야죠. 왜? 지금 다윗이잖아요. 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흩으셨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면 시편 60편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요. 시편 60편 표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표제거든요. 가끔 시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제목처럼. 어떤 제목입니까?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으로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서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리아 쪽, 이스라엘 북쪽 지역의 이방 나라거든요. 이방 나라 북쪽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으로 딱 전장 나갔는데 그 사이를 틈타 이제 주들을 보겠지만 남쪽에 누가요? 에돔이 또 치고 올라온 거예요. 위아래로 협공을 받는 상황이었었죠. 근데 그때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만이병을 죽인 때에 지은 시예요. 결국은 승리했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패배하여 슬픔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요. 소금 골짜기에 친 분이 성경 어디에서 해당하냐면은 사무엘하 8장 역대상 18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사무엘 8장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사무엘서 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에돔하고 패배했다고 다윗이 슬퍼하고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고 우리를 흩으셨다고 이렇게 탄원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해야죠. 문장과 문장의 간격을 그렇죠? 그 배경을 해석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지금 8장 6절에는 분명히 다윗이 가는 것보다 이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60편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왜 1절에서 3절은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흩으시고 분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언약 백성을 아무 이유 없이 지겹다. 아무 이유 없이 버리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어떨 때 버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 정확하게는 시내산 언약을 버릴 때. 깼을 때죠. 금송아지 사건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럼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을 안다면 이스라엘이 먼저 지금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팀 켈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팀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놓고 팀 켈러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흔드실 때 우리는 절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돈,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 주셨던 돈, 하나님이 주신 명예.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어요? 연전연승의 승리와 성공과 안전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뭐 한 거예요? 팀케더 목사님 뭐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그것을 흔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해요. 왜 절망해요? 왜 절망해요? 사람이 언제 절망해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예요? 절망 안 해보셨어요? 절망 왜 하죠? 아이, 정말 내가 돈이 없으면 절망해.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뭐 한 거예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가끔은 나는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럼 뭐예요? 그런 걸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뭐 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 돈을 뺏으세요. 흔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흔드실 때 우리는 절망해요. 왜? 우리가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믿음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는 이런 말도 해요. 그게 또 하나의 뭐다? 금송아지다. 우상이라고 말해요. 딴 게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무후무하게 다윗을 통해서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죠. 맨날 찢어지고 깨지고 끌려다니고 그랬잖아요. 사사시대 보세요. 근데 다윗이 오면서 연전연승을 했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에 승리를 하고 안전과 성공을 지금 이스라엘이 맛보고 있을 그때에 뭐 한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한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지고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흔드신다고요. 왜요? 그래야 뭐 하니까? 돌아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야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그 지지대, 세상의 승리와 성공을 제거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징계라고 하죠. 회초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드는 회초리. 왜 때려요? 이놈의 자식 맞아봐라. 때리는 게 좋아서 때리세요? 그 아이를 바로 세우려고 징계하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버리고 흩으셔서 패배를 맛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잘 들으세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질문을 바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죠. 왜 나만 힘들어요? 막 하늘의 삿대질을 하면서. 안 그래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왜 나만요? 나만요? 불평과 원망과 삿대질을 모든 삿대질을 하늘을 향하여 하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내게 무엇이 지금 하나님 앞에 걸려 있는 거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인간이 육신인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회초리 때리는 부모가 없잖아요. 자식 죽어봐라. 아니잖아요. 마음은 찢어지지만 그 아이가 바로 세우려고 때리듯이 육신의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그 질문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무엇이 걸렸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한테는 적들, 문제들, 어려움들이 크잖아요. 우린 그게 우선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이에요. 우리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그러면 이 말은 문제 해결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원하는 상황부터 바꾸지 않으세요. 누구부터 바꿔요? 나부터 바꾸세요. 제가 중요한 사실 알려드린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는데 자꾸 기도를 뭐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상황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아니에요?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안 졸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땀이 나요, 지금 등에서. 그쵸?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적들이 더 먼저고 중요하고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아니요, 하나님한테 더 우선순위 뭐다? 우리를 다루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문제 해결도 어떻게 된다고요? 상황부터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부터 바꾸는 게 순서예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때가 될 때마다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제 사업의 실패 이후의 삶이 그랬어요. 저는 결혼이 너무 급했는데, 그래서 소개팅을 50번 가까이 했는데 다 차이다가 이제 나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매를 구하니까 그때가 되니까 뭐예요? 내가 바뀌었거든요. 그전까지 내가 안 바뀌었거든. 내가 원하는 자매를 구했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 아내를 만나는 해에 연초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매, 이 길 갈 때 이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매라면은 저는 좋습니다. 기도가 바뀌었거든요. 그해 5월에 만나서 10월에 결혼했잖아요, 제가. 재밌으실까요? 이런 건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주여.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어려움과 실패와 패배는 끝이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끝이 아니라 참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의 교만, 그렇죠? 교만이죠.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거해 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우상 숭배로 촉발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시인, 오늘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간구합니까? 1절 하반절에 뭐라고 간구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요. 이어지는 4절 5절에서는 그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어지는 4절 5절을 볼까요? 4절 5절,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에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라는 건 뭐냐면 주목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구집편을 쉽게 번역하면 이 부분을 주목해서 묵상해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셀라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 이 복수예요. 원래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또 누가 나오죠? 5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여기도 복수예요. 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나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은 똑같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겠죠. 신실한 백성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먼저 체크해 볼 게 있냐면 4절에서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코셰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진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전쟁에서는 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 특히 우리 송신대 시편을 가르쳤던 김정호 교수님은 이거를 활이라고 번역하고 해석을 하세요. 저도 그 해석에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4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활이 나오죠. 활 쏘는 자들에게 피하여 도망치도록. 이 도망친다는 표현이 뭐냐면 이 원어를 직역하면은 피할 수 있도록 뒤에 나오는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적군들이 활을 쏘잖아요. 전쟁할 때.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워서 흔드셔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은요,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깃발은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어느 군대인지 소속을 나타내죠. 우리도 사단기라는 게 있었어요. 군대 가면. 딱 보면 사단기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사단이구나? 알아요. 사단기를 보고 알죠. 깃발로 군대를 어떤 소속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소속을 갖게 된.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걸 깨닫게 하셔서 이제 두 번째 깃발의 특징이 뭡니까? 깃발을 흔들면 어떻게 돼요? 깃발을 중심으로 뭐 하겠어요? 모이죠. 이동을 방향이 그래서 그 군대가 움직일 때 맨 앞에 뭐가 서요? 기수가 서요. 그 깃발에 기수가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깃발은 소속과 방향을 정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활을 쏘는 자에게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깃발을 드시고 흔드시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깃발을 드시고 흔드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깃발을 드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활을 쏘는 적군들의 활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얼마나 생각했는지 몰라요. 책으로는 몇 건이 되는 거야. 이걸로 한 게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해야 고민 많이 했어요. 이렇게 4절을 말씀한 후에 그리고 나서 5절의 말씀은 자 여러분 5절은 4절의 그러니까 4절은 5절의 이유예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언약 백성에게 깃발을 세우시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깃발을 넣으면 나온다는 얘기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언약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깃발을 드시고 흔드실 때 적군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5절에서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시인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무너지고 패배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적용될 수 있겠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신앙의 삶을 살다가 무너지고 깨지고 터질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의 선까지 뭐 하시는 분이다. 지금 패배하고 무너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 사업에 망했을 때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막 빚이 막 수억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위로의 말도 들리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그때 내가 붙잡을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잡을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았던 건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 난 항상 이걸 듣고 자랐어요. 너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나 봐. 내가 우리 어머님이나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들었던 공통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게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저 바닥에 구성창에 떨어져 있어도 뭐가 할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잊지 않으니까.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겠어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잊지 않고 간직한다면 내가 아무리 패배하고 무너지고 저 바닥에 처박혀 있을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요. 지금 다윗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져 있지만 지금 어디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바짓구랑이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끼웃하는 거 있지 않잖아요. 사울은 안 그랬잖아요. 세상에 끼웃다고 하고 막 그랬잖아요. 급하면 지가 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심지어 밧세바의 죄를 범했을 때도 다윗은 뭐 했어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뭐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기도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요. 왜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답을 하셔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의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이어지는 6절 8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인이요.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6절 8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6절 8절 여기 6절이에요. 6절 8절은 아닙니다. 요건 아니고 6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지도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지역이 나오는데 세겜과 숫꽃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잘 보세요. 이거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좀 공부해보죠. 이참에.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죠. 요 사이에 흐르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뭔지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그쵸? 건넜잖아요. 법궤를 이렇게 쫙 요단강이 두 번째 홍해에 이어서 두 번째 가라진 강 그쵸? 그리고 진군했잖아요. 그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이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단 동편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 땅에 지어있고 나머지 지파, 유다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지파는 이쪽에 여기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긴 했지만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세겜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세겜.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북이스라엘 땅의 성읍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예요? 숫꽃. 여기 있죠? 요단 동편이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서편에 대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겠죠? 이것도 지금 요단 동편과 서편이니까. 근데 세겜을 뭐 한다고 했어요? 나누며. 여러분 세겜 성을 나눈다라는 거 어떤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일반 백성이 여기 성 도시단 모아놓고 성 좀 나눕시다. 구역 다시 정리해.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통치자나 또는 정복자.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 수컷골짜기를 측량하랴. 비슷한 의미예요. 땅을 측량하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 할 수 있죠. 통치자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도 요단 서편 쪽도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그리고 7절로 가볼게요. 7절 가면 또 이번에는 이 지파가 나와요. 지파 이름, 지역과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길르앗이 내 것이요. 뭐 그냥 읽지 말고 바로 들어갈게요. 여기서 또 볼게요. 아까 그 산이에요. 여기도 갈리오스와 사해 중심 딱 요거 그리고 쫙 그으면 이게 뭐다? 요단강. 그렇죠? 요단강인데 이쪽이 동편, 이쪽이 서편. 그렇죠? 그래서 므낫세도 므낫세 반지파 동므낫세가 있고 서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문을 볼게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길르앗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길르앗 지역이에요. 요단 동편이고 여기도 동편 나오네요. 그리고 므낫세도 여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동편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에브라임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지파의 대표 지파예요. 에브라임은 여기 있는데 북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왜냐면 이 북쪽에서 보통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북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강한 지파 에브라임이 나서서 뭐예요?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투구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나의 주임. 유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남유다, 유다 지파를 말하는데 주라는 게 뭡니까? 옛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가끔 보면 영화 보면 왕들이 조그만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막대기? 지휘봉 같은 거. 그걸 통치를 상징하는 지휘봉이거든요. 이 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왕들이 나오는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통치권이 유다에게 줬는데 이걸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다 걸려요. 이 동사에. 다 내 것이요. 길르앗도 므낫세도 에브라임 유다도 유단 서편의 대표 지파니까 여기서도 지금 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쪽도 이스라엘의 동쪽과 서쪽 지파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고. 자, 8절로 갈게요. 시간상 빨리빨리 갈게요. 또 지도를 띄워볼게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면은 모압이 나오죠. 모압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모압과 에돔 어디 있어요? 에돔 밑에. 그죠? 오늘 본문에 에돔이 쳐들어왔다고 했죠. 밑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위에 아까 시리아가 아까 아람 군대가 여기서 내려올 때에 밑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아까 상황이 그 상황이었고 블레셋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볼게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발 씻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발 씻는 그릇을 갖다 주는 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당시에 종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교만한 모압은 나의 종과 같은 존재이고 에돔도 교만했던 에돔도 신발 벗어 던질 때 뭐예요? 갖다가 다시 정리하고 관리하는 거 누가 해요? 이것도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쪽 동편 이것도 동편이에요. 이건 동편 쪽. 그렇죠? 서편 쪽에는 블레셋이 있었는데 이 지중해를 끼고 모압, 에돔, 블레셋은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했던 나라예요. 계속적으로 사사시대 계속 등장하고 계속 사무엘서에도 등장하잖아요. 그 블레셋을 뭐라고 말하면 나로 말미암아 외치리라. 이 외친다라는 게 승리의 외침이 아니라 두려움의 함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으로 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해요? 이방 나라도 지금 결국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방 나라도 열방의 통치자도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시인인 다윗이 알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본문 9절로 이어져 가는데 9절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시인이 진짜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이 여기서도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회복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하고 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깃발을 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열방의 통치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해요. 9절부터. 누가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이에요. 이끌어
나를 이끌어 누구에게로?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이게 평행 구조거든요. 견고한 성과 에돔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합쳐 말하면 누가 나를 견고한 성 에돔에 인도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지금 1차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근데 다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어 이 견고한 성 에돔으로 인도해 줄까? 이 견고한 성 에돔을 돌파해 갈 수 있을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의 진짜 마음을 이제 드러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번역 버전입니다. 우리를 정말로 버리신 것입니까? 1차 전쟁에서 패했어요. 왜 패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 우리 군대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외침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뭐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절규하며 구하옵니다. 왜요? 시인은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은 겁니까? 11절, 12절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우리를 도울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세요. 저 보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뭘 아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헛되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2절을 고백하잖아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절을 깨달은 사람은 12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어떤 사건을 떠올리시면 돼요.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나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에게 나가죠. 다윗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갔어요. 다른 거 그리고 돌멩이 하나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행해서 돌을 던지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됐죠. 그것을 아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됨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예요? 사람의 도움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께 사랑하신 신신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언약 백성의 적은 에돔이었어요. 그 에돔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패배했어요. 언약 백성의 적은 에돔이었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셔서 뭐 하신 거예요? 패배했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2026년도가 마치 견고한 성 에돔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서두에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걱정까지 들어요. 목사인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5년보다 2026년 더 힘들 거라고,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마다 근심하고 위축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인 다윗이 간구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2020년 더 힘들 거라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뭘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에돔의 군사가 몇 명이라냐? 에돔의 무기가 뭐라냐? 쟤네들 전략이 뭐래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에돔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많은 군사와 무기를 가졌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거기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폐와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2020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 것인가, 이 문제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신실한 교회가 2020년에 집중해야 될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대, 경제가 이렇대, 뭐가 어떻대. 이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중요한 문제,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신실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2020년 이슈가 돼야 돼요.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지 말든지 어차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면 되니까요. 유튜브 막 보고 막 이거 보고 이거 저거 봐서 여기에 저거 해서 막 어떡하지 이렇게 막 여기서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여기서 세상이 이렇게 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포커스,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신실한 게 이슈는 뭡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가? 다윗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죠. 이것을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임마누엘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교회가 돼야지. 세상의 것들을 갖고자 금식하고 기도하는 건, 저는 이건 건강한 신앙인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을 뽑으란다면 뭡니까? 똑같이 살아요. 우리도 삼시세끼 먹고 애들 키우고 저 똑같잖아요. 맨날 뭐 교회 예배 때만 정장 입지 보통 맨날 추리닝 다니니까 목사인지도 몰라요. 제가 진짜로 그래요. 목사예요? 그렇게 봐요.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저도 똑같잖아요. 목사는 슈퍼맨인가요? 뭔가 뭐 빛이 나나요? 저는 뒤에서 보면은 그런 거 없잖아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사람은 제가요 언제 하냐면요, 어려워 볼 때 하더라고요. 믿음이 언제 나타나요? 평상시엔 안 나타나요. 교회 다니는 거 믿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가 믿음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맞잖아요. 인생 살아보신 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점은 뭡니까? 삶의 어려움과 위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의 전략을 찾겠죠. 맨파워. 누구를 찾아가야 돼? 야, 저 사람의 줄을 대야 돼. 야, 돈이 필요해. 그러겠죠. 그것을 위주로 삶의 방식을 살아가겠죠.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을 살아갑니까? 먼저 뭐부터 다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구나.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무엇을 제거해야 되는가? 질문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부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달라요. 2025년도가 가고 2026년에 다가오는 이 시점,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돌아오는 2026년도, 2025년을 뒤돌아봤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셨고 앞으로 2020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 안 도와주실 거니까 사람 의지하고 육신의 계획을 짜서 2022년도 내 돈, 내 삶, 내 힘으로 그런 2026년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우리 제목이 뭐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도 아닙니다. 맨파워도 아닙니다. 세상의 전력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임마누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 왜 가장 귀한 축복입니까? 출애굽기 보세요. 임마누엘 하시니까 애굽의 가장 강력했던,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홍해라는, 이건 뭐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이거 다 포기했을 거예요. 홍해라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무엇보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됐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가장 귀한 축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맨파워입니까? 아니요! 임마누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답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줄 알았죠.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할 줄 알았죠. 아니요. 하나 더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러냐면, 이러고 끝내고 싶었는데 끝낼 수가 없겠어요. 왜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정답은 압니다. 정답은 다 알아요. 들은 게 있으니까. 요즘 설교 저보다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 많이 하시니까 정답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답만 알아요. 정답만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정답은 아는데 정답대로 살아내질 못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 알겠어요. 정답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겠죠. 아이, 목사님,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주일 안 빠질게요. 당연한 거고.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제가 근데 성경이 없는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잘 다니면 임마누엘 하실 거야,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나도 좀 세게 좀 교회 좀 나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 나오셔야죠, 당연히. 이런 말씀 들으시려면. 그런데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질까요? 성경에 임마누엘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라면 저는 창세기 5장에 에녹을 뽑으라 하겠어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0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뭐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임마누엘 삶까지 살았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세상에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근데 에녹에 대한 기록이 신약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평행되는 내용이 나와요. 히브리서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오늘 본문 똑같죠 지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데려가시기 전이겠죠, 이거 말고. 그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게 있어요. 이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했던 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면 기쁜 사람하고 있는 게 좋으세요? 함께하면 자꾸 빡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 같이 있으면 너무 화가 나. 막 진짜 가만히 있어도 빡이 쳐. 죄송합니다. 전문용어를 써갖고. 이게 좋으세요? 좋은 사람이 좋잖아요. 하나님은 다르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와 함께 하시길 원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사무엘상으로 가볼게요. 이게 지금 사울 왕이 뭐예요? 불순종했던 상황을 사무엘이 지금 딱 뼈를 때리는 말을 하는 말이거든요. 사무엘이 말했다. 바른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얘기 되겠죠? 이거를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사, 예배보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 곧 뭐요? 뒤에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나 교회 20년 다녔어요. 나 그래서 교회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23절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죠. 이건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점술의 죄와 같고 완악한 것.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알고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바로처럼. 애굽의 바로처럼. 완악한 것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러면서 중요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이 사울 왕이 아니라 이제 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니. 여호와께서도 임마누엘 하신다고요? 아니요. 버리신다고요. 아무리 제사 예배를 드려도 정작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역하며 살아가면 결코 임마누엘은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버림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좀 틀리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이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샌드위치 구조예요. 파란색과 파란색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가운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 이유를 뭐라고 말하세요? 같이 읽게요. 시작.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케노시스 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오셨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디까지 우리 주일에 했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삶은 늘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교회만 다닌다고 자신이 무슨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처럼? 잘 들으세요. 예수님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여러분 앞에 에돔과 같은 견고한 성이 여러분의 앞길을 막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애굽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2026년도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할게요.